421장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어디가 좋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어디가 좋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아기같이 어리니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옵소서. 의지 없이 아니니 나를 위로하옵소서. 의지 없이 아니니 나를 위로. 한 번 더 아기같이 어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옵소서. 의지 없이 아니니 나를 위로하옵소서. 의지 없이 아니니 나를 위로하옵소서.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이게
나는 이게 좀 정확하지 않죠. 11절부터 21절까지를 그러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단독으로 봉독하려 했는데 교독하시겠어요? 11절부터.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은 적어도 암송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까 과거의 자아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또 천국의 사람. 그러니까 삶의 목적과 목표와 방식이 달라진 거죠. 전에는 날 위해 살았고 내 삶이 목적이고 목표였는데 이제는 내가 목표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라면 우리는 앞다퉈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어제 어린이날 공휴일이고 쉬는 날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손주들 데리고 수양관에 가서 하루를 보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그러면서 IM 선교에 있는 사람들을 또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돈 70만 원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때 무슨 부모학교인가 뭐 했지 않습니까? 괜찮다고. 우리 사명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선교에서 다 먹고 자고 하는데 뭐 쓸 돈이 어딨냐고. 그리고 목돈이 들어가야 되고 갑자기 중병이 걸리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됐는데 누가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십시일반은 20만 원 되고 10만 원 되고 막 하는데, 이게 큰 돈이 돼서 그냥 다 서로서로, 이 사람들은 완전 그냥 초대교회와 같은 삶이랄까요? 자기들끼리 서로 돕고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 상관없다고. 그거 돈 보고 일하는 게 아니고 사명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 딸이 그 얘기를 하던가 여기 부모학교에서 들었던 얘기를 듣고,
이게 진짜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 아닐까요? 아직도 돈이 우선되고, 아직도 내 입장과 체면이 앞서야 되고, 이렇다면 아직도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지, 내가 살면 주님이 죽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내야 하는 건데, 지금 현대 크리스찬 아니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말만 번지르하게 뭐 주님 영광 위해서 주를 위해 삽니다 하지만 실제는 전혀 주님과는 상관없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내가 우선돼야 되고 내 삶이 우선 목표고 이렇게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위선의 유혹을 조심하라. 다른 사람의 시선과 판단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복음을 알지만 실제로는 복음대로 살아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오랜 세월 지나면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은 전혀 없는 게 우리들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먼저 책망받을 일이 있었는데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의 눈을 들여서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 그가 한번 설교하면 하루에도 5,000명씩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 그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갔다가 이방인들 눈을 의식해서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의식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불신자를 의식해요. 사람의 이목을 의식하고 시선을 의식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단호히 책망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비겁하게 행동한 일에 대해서 단호히 책망을 해요. 베드로의 행동이 전혀 복음적이지 않았고 덕스럽지도 않았으며 위선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복음적이지도 아니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당연히 책망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단순히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11절에 책망받을 일, 헬라어로 카타카노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한 도덕적 비난이 아닌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뭐냐, 야, 너 왜 그렇게 했니? 장로님 집사님 왜 그랬어요?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법정 용어라는 거예요. 정죄하다. 그러니까 법정 용어로 유죄를 선언하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쉽게 읽어가면서 뭐 책망받았다, 지적받았나 보지, 뭐 좀 잘못해서 꾸지람 들었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유죄를 선언받았다는 거예요. 유대 역사 요세푸스는 이 용어를 사형 선고를 받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는 유대주의자들의 압력에 굴복한 베드로의 행위가 복음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부끄럽게 세상 사람들을 의식해서 복음을 비겁하게 감추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이건 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 너희를 시인해 주겠다, 보증해 주겠다, 이게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위선의 전염병이에요. 이것도 위선이 전염된다니까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3절에 말씀하죠. 바울의 지적대로 베드로의 그릇된 행동이 다른 유대인들과 동역자 바나바에게도 전염됐어요. 그러니까 전혀 덕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덕,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줬다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 선한 영향력을 줘도 시원찮은데 악한 영향력을 줬다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도 무서운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바나바도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외식의 유혹과 위선의 전염병은 강합니다.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위선적으로 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아이 뭐 나만 안 하는 거 아닌데 뭐 다른 사람 다 안 하는데 뭐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뭐. 아니 못된 거 가지고 위안을 받아요. 잘된 거 가지고 자극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못된 거 가지고 위안을 받아. 아이 뭐 다른 사람 다 뭐 다른 사람 내 주변 사람들 보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다 안 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위안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 다 잘하고 있는데 나만 못하면 굉장히 가책도 부끄러움도 막 이런 게 느껴지는데, 다른 사람들 다 못하고 있을 때 나도 안 할 때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위로받을 일이 아니에요. 위선의 전염병, 이 전염성. 우리가 영적으로 이 못된 전염병 걸릴까봐 긴장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까봐 지금 우리가 다 긴장하고 조심하고 예배 나오는 것도 안 나오고 막 이 짓 하는 거 이상으로 이 못된 전염병, 영적 전염병, 위선의 전염병, 게으름의 전염병, 이런 거 걸릴까봐 더 바짝 긴장해야 돼요. 물론 건강하십시오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어차피 죽어 몇십 년 혹은 몇 년 앞에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위선의 전염병 걸리면 영원히 죽어요. 영원히. 천년 만년이 아니고 영원히 죽는데 그걸 더 무서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안 한다고 나도 전염돼 가지고 방심하고 태만하고 이래서는 안 되죠. 우리 어느 집사님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내 주일날 아니 어떻게 요새는 새벽기도 그렇게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 아이 새벽기도를 계속 이 시간대에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더래요. 아, 그게 참 애매하다고. 30분이 이게 참 이 인간사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전에는 2부 새벽기도 6시에 해가지고 그때 와서 직장에 딱 출근하면 타이밍이 맞았는데 30분을 앞당기니까 이게 그렇대요. 그래서 집사님 30분을 더 기도하고 가면 되잖아요. 전에는 기도를 짧게 하고 가니까 문제였지, 30분 일찍 와서 30분 더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당장 효과가 있어서 지금 다시 이번 주부터 나오는 거예요. 뭐 좀 그렇게 조커를 주면 뭐 좀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목사 아무리 시부려봐라 내가 하나. 이거 지옥 갈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적하고 선포하고 권면하고 충고하고 이러면 좀 뭐가 변화가 있어야지. 아무리 떠들어봐도 내가 하나, 내 멋대로 산다. 지 멋대로 살면 지옥 가지. 무슨 성경 멋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멋대로 살아야 되고 성령 멋대로 사는 거지. 내 멋대로 살면 지옥까지 어디 가요. 그래서 이 전염병, 위선의 전염병 무서운 겁니다. 잘하다가도 다른 사람들 못된 짓 하는 거, 그거 전염병 금방 돼요. 금방 돼. 세 번째, 복음의 진리를 따르라.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대로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소망이에요.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공짜로 받았다고요. 공짜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제도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 어린이날인데 여기 와서 아이들 훈련하고 공부한다고 집에 다니고 전에 왔는데 고기라도 사다 주면 애들이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그래? 그럼 하자. 그랬더니 뭐 한참 먹는 애들이라서 얼마나 남자애들이 막 어떻게 맛있니? 예, 맛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2점씩 먹어요. 2점씩. 여러분, 사람은 공짜로 뭔가 받으면 기분 좋고 즐겁고 행복.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았는데 어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찌 주님 앞에 고맙지 않을 수 있어요? 공짜로 준 건데 우리가 무슨 대가 지불하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 조건도 없이 믿음 하나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감사한 거 아니에요? 감사한 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율법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 외식의 유혹과 위선의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이 전염병 걸릴까봐 그래서 제가 새벽에 하면 성경을 여러분한테 읽히지 않으려고 사실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입 열고 있는 제가 대표로 읽어야 여러분 좀 불편을 덜어드릴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오늘 이거 뭐 끝나는 지점이 이게 좀 애매하게 끝나서 그냥 교독을 했습니다만은 혼자 단독으로 읽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교독 안 시키고. 그래서 전염병을 우리가 옴지하기 위해서 차단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못된 위선의 전염병에 걸릴까봐 긴장하고 차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신앙생활하면서 그 못된 머리장머리 하는 사람들 거리감도 해야 돼. 사회적 거리보다 더해요. 이건 영적 거리두기예요. 영적 거리. 예를 들면 김춘욱 권사님이 영적으로 좀 못됐다. 그럼 홍명수 권사님이 영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영적 거리두기 안 하고 붙었다가는 금방 바이러스 옮겨가는 것처럼 전염된다니까. 그런데 이 바이러스 걸릴까봐는 그냥 막 마스크 덮어 쓰고 손 씻고 뭐 난리를 칩니다. 영적 거리두기하고 이 못된 거 전염될까봐 열심히 성령으로 말씀으로 씻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입을 막고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거리두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좀 그런 영적 은혜나 교훈이나 좀 깨달아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잖아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거리두기하고 철저하게 방배하고 이러는데 왜 영적인 생활은 그걸 못하느냐 말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위선적 신앙을 빗대어 비 없는 구름 같고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이 바짝 말라버린 개울과도 같다.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비 없는 구름은 쫙한데 비가 안 내려. 개울은 개울인데 물 한 방울도 없어. 찰스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분이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데 그분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분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제가 종종 새벽 시간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얘기를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명한 설교가예요. 위선자란 뭘까요? 우리가 쉽게 위선자는데, 위선자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선행을 하는 자, 이게 위선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데 무슨 남에게 보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기도하는데 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합니까? 제가 어저께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수양관 해변에, 그러니까 그냥 수양관에 나와서 직진해서 건너가서 아주 남쪽은 아니지만 거기서부터 쫙 사구 1번지 꼭대기까지 갔다가 소나무 밭길로 돌아왔는데 그게 몇 번지 알아요? 11,000보야. 11,000보. 둘이서 그거 건강하기 위해서 걷는 걸 누구한테 보이려고 걷습니까? 거기 해변 펜션에 휴양 온 사람들한테 야 우리 걸어다닌다 지금 11,000보 이렇게 보이려고 걸어요? 자기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집사람도 열심히 따라 나서요. 왜? 안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 죽으면 어떤 년 좋은 일 시키라고 내가 죽느냐 그러면, 아니 속으로 말해, 속으로. 그러니까 내가 길을 쓰고 살아야 되겠다. 아, 너는 얼마나 잘 따라 나서는지. 처음에는 이렇게 떨어지더니 지금은요 똑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막 열심히 걸어요. 열심히. 그것도 내 건강, 여러분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무슨 남에게 보이냐고요. 뭐 목사한테 보이고 사람한테 보이고 이러다 보면 진실성이 없어져요. 주님 앞에 보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그런데 위선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이건 위선자예요. 그래서 이런 남에게 보이기 위해 선을 행하는 사람인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명예를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선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런 마음이 좀 이 속에 많이 있잖아요. 명예 사랑하고 또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무슨 뭐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게 비중이라 우선순위에서 사람을 자꾸 의식하다 보면 하나님이 잊어버려진다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은 사람에게도 바로 살게 돼 있어요. 덕을 세우고요. 그리고 이건 어떤 경우냐면, 외양은 마치 화려한 양장본으로 껍데기가, 책 껍데기가 만들어졌는데 속은 내용도 없는 책, 이런 거예요. 겉은 막 번지르한데 속이 텅텅 빈 거, 이걸 외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책 껍데기는 그냥 양장본으로, 양장피로 쫙 만드는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적인 면을 소홀히 하고 외적인 면에 더욱 관심을 쏟는 사람이에요. 내적인 면을 소홀히 하고 외적인 면. 나는 아햄선교회 그 사람들, 또 우리 국제학교 하겠다고 한 선생님들 보면 참, 난 젊은 처녀들이 얼굴에 분 하나를 안 발라요. 물론 바를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예 신경을 안 써. 그런 데 대해서는 내실만 기하지. 한편으로 볼 때 좀 측은한 생각도 들더라니까요. 한참 나이에 못 내고 싶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꾸미는 데 대해서는 완전 초월하고 얼굴에 파운데이션이고 뭐 루즈고 이거 하나를 안 바른다니까. 여성 여러분, 여성으로서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못난 외모라도 멋지게 꾸미고 막 여기다 바르고 칠하고 베끼고 때우고 막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사람의 욕망이? 근데 하나같이 보면 꾸밈새가 얼마나, 그냥 외모는 볼품이 없어. 볼품이 없어. 근데 내면은 꽉 차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존경스럽기도 하고 한편 인간적으로는 좀 딱하기도 하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인생을 저렇게 산다는 거 보면. 근데 바로 미친 거죠. 우리가 지금 덜 미쳐서 그래요. 왜 설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미쳐도 큰 미쳐야 되는데 설 미치면 이게 골치 아픕니다.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 수시로 책망했잖아요. 왜요? 외식한다고, 위선이라고.
이것 때문에 책망했어요. 우리요, 사람 보고 살지 말자고요. 주님 보고 살자고요. 주님 보고, 하나님 보고 살고요. 근데 참 이 새벽 감사하네요. 이렇게 많이들 오시고, 참 좀 새벽기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새벽기도 엄청 부흥될 것 같아요. 자꾸 늘어나는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에 그들썩하게 모여서, 우리도 제발 서울 명성교회처럼 좀 새벽을 깨우는 교회, 새벽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수원을 깨우고 한국교회를 깨우는 이런 교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근데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두 번 나눠서 괜히 두 번 나눠서 했더니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냐면, 저도 기도가 하다가 끊기고, 그리고 2부 새벽 기도하면 또 새로 하려니까 새채비 한다고 그러잖아요. 새채비 차리려니까 또 안 되고, 이게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배려해 드리라고 그냥 시간을 이렇게 두 타임 해봤는데, 이번 코로나가 남겨준 유산이 또 이런 거였어요. 그런 또 기반한 아이들을 딱 줘가지고, 그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우리 부교육자들 좋죠? 1시간 버티고 기도하려니까 제발 일부 설교가 좀 길어졌으면 좋겠다. 7시까지 버티려면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닌데 얼마나 좋아요. 기도 훈련하고 길게. 물론 바쁜 분은 끝나고 가십시오. 뭐 그걸 여러분 탓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참 잘했다. 그런데 내가 이게 효과적인 면에서 떨어지면 또 이것도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효과가 드러나고 있어요. 더 많이, 과거에 했던 1, 2부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더 많이 나와. 그런데다가 몇십 명씩 또 이 시간에 집에서 이걸 보고 있어요. 또 보고. 그러니까 참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 외식하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 보고 믿고, 하나님 시선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래야 바른 신앙, 바른 신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에 돌아가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임하지만, 그러나 이 일의 목적과 목표도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게 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기뻐하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비자를 위한 1,000번째 예물과 주정금을 드렸고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항상 깨어 기도하며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민찬이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은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히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싸우니 하나님께서 자녀 손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그리고 나라 민족 교회 가정 환자들 위해서 또 스포츠 선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선수인 우리 정하은 청년을 위해서, 골프 선수 또 골프 시즌 시합에 임하는 유혜란 선수를 위해서, 또 뭐 축구 선수들도 있어요. 걔가 백성민인가? 이름이 성민인가? 하여튼 그 대학 축구부에 있는데 이런 아이들 위해서도 자기 기능을 아주 유감없이 발휘해서 좋은
스포츠 선수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도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